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기원전 605년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05년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인데요. 이 605년은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갈그미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북부 그리고 터키의 동남부에 위치한 고대 성읍인데요.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아주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수르 제국이 800년 동안이나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수르는 이제 몰릴 대로 몰려서 본래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밀려왔고, 이제 바벨론은 거기 코앞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너무 커지자 남쪽의 패권을 갖고 있는 이집트가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위쪽인 그러니까 갈그미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살 왕이 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서로 맞붙어서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게 되죠.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아수르와 이집트는 저 뒤로 멀어지게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 중동 전체 지역의 패권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의 복속이 되었고, 모든 나라들은 이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세계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세를 몰아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집트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 나를 섬겨라, 나에게 충성해라 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오지만 이 예루살렘은 쉽게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합니다. 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2절에 여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으로 그것을 옮겨놓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 1차 침략 사건으로 1차 포로가 발생하는데 이 포로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1차 포로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벌일 때에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의 신은 마르두크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맞붙었는데 지금 누가 이기게 된 상황으로 비춰진 거죠? 마르둑이 이기게 된 상황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과연 저 마르둑보다 약하신가? 더 무능하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인가? 더군다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렸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져버렸다라는 그런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바로 그 무력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신들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뒤집고 다른 각도에서 그 당시의 세계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강해서, 그가 아주 강력해서 여호와 신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릇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넘기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가장 주인된 분,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는 분,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 주라는 분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하시고 성전 기물도 빼앗기게 하신 것이,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까?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국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런 결말로 이끌어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바벨론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계,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굴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따라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만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보여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살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물질이, 어떤 운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진화론적 세계관은요, 우연의 산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아주 우연히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나중에 생을 마감해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요, 우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알라라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 주어지는 운명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힌두교나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 지은 어떤 업보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날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의 값은요 그냥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 2마리 하찮은 미물까지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머리털까지 세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새도요,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선 땅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곤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충성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